자, 우리 전후좌우에 있는 분들 따뜻하게 손을 잡아주시면서 오직 예수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자, 이렇게 낙엽이 지고 날씨가 차가워지고 초겨울이 이렇게 다가오면은 우리는 세월 유수를 느끼면서 한 번쯤 인생을 생각하게 되지요. 저는 이 시기가 되면은 꼭 인생에 대한 설교를 해년마다 해왔어요. 우리 인생이 추구해야 되는 진정한 인생의 가치, 인생의 의미, 인생의 목적, 인생의 보람이 무엇일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칭찬을 받고 상급을 받을 수 있을까? 이걸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지요. 오늘 이 고린도후서 4장 16절 18절을 쓰고 있는 이 바울은 한평생 복음 증거만을 위해서 살았지요. 이분은 결혼을 포기했어요. 결혼도 하지 않고 자기의 전 생애를 전부 다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전파하는데 불사른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항상 기쁘다. 부인도 없고 자식도 없는 거예요. 집도 절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항상 기쁘다고 말할까? 그리고 바울은 항상 이긴다는 거예요. 항상 승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바울은 말하기를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이다. 전부 자기처럼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오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이 말을 들을 때는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진짜로 모든 사람들이 자기처럼 되기를 소원한 사람이에요. 바울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삶의 원동력, 그 삶의 키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오늘 여기에 18절 말씀에 있는 겁니다. 여기에 오늘 18절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하고 살아갔던 거예요. 보이는 것에다가 초점을 맞춘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상에다가 초점을 맞춘 겁니다.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안 보이지요? 예수님 안 보이지요? 미래 심판이 보입니까? 안 보이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주목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었다. 거기에 바울이 주목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만을 이야기하지 않고 우리라 그랬어요. 우리니까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죠? 우리도 진짜로 주목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그 주목해야 될 내용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주목한다라고 하는 이 말 18절에 보면은 이 말은 스코픈톤이라는 말입니다. 스코픈톤. 이 스코픈톤이라는 말은 시선을 고정시키다, 주의를 집중시키다, 그런 뜻을 가진 이 스코페오라는 말에서 온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면은 딱 시선이 고정이 돼야 된다는, 고정이 돼야 된다. 그 바라봄의 대상이 고정돼야 되는데 그것은 보이는 것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그 왜 그러냐? 보이는 것은 잠깐이라는 거예요. 근데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이나 영원한 것. 그러니까 그 보이지 않는 영원한 곳에 시선을 딱
고정을 하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다. 바울은 한평생 보이지 않는 것에다가 시선을 고정하고 살았죠. 그것이 바울 삶의 성공의 비결이에요. 그것이 바울 삶의 원동력입니다. 원동력. 그래서 오늘 본문에 두 가지를 바울이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믿는 성도들이 주목해야 될 게 뭐냐. 첫째는 보이는 것은 잠깐이라는 사실에 주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18절 보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근데 이 보이는 것이 뭔가 하면은 16절에는 겉사람이라 그랬습니다. 겉사람. 현세적 실존. 여러분들 지금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 겉사람 현세적인 이 실존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경험을 하는 물리적인 세계. 이것을 사도 바울은 보이는 것이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이 물질 세계는 다 일시적인 거예요. 이거는 짧아요. 이거는 아주 순간적이에요. 이거는 분명히 사라지는 겁니다. 이거는 지나가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 덧없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만 가면은 변해버리는 게 여러분 눈에 보이는 무슨 세계예요? 물질 세계예요. 물질 세계. 여기에 대비해서 바울이 알려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겁니다. 이 보이지 않는 것은 영적 세계입니다. 영적 세계. 무슨 세계예요? 영적 세계. 이건 속 사람의 세계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안 보여요. 그런데 미래에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있어요, 없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릴 그 무한한 영광을 가리켜서 바울은 보이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보이는 것에 비해서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거죠. 그리고 이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은 계속 지속이 돼요.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영원하다. 이거는 영구적인 겁니다. 영구적. 이건 불멸의 것이에요. 자, 꽃이 이렇게 화려하지만 아마 오늘 지나면 이건 시들어버릴 거예요. 이건 불멸이 아니에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세계에는 불멸의 세계라고 해요. 불멸의 세계. 그거는 영광스러운 세계. 자, 꽃이 지금은 활짝 피어 있으니까 화려해요. 오늘 저녁만 되면 시들시들해가지고 볼품이 없어져 버려요. 어제 결혼식을 하면서 김경희 권사님 딸 그 수연이를 보니까 엄청 이쁘더라고. 가까이서 보니까 이제 화장빨도 받았지만. 그런데 보세요. 나이가 들면은 할머니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는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이건 변화되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런 없어지고 지나가는 것에다가 목숨을 걸었던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위의 것이 있고 땅의 것이 있는 거예요. 자,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을 한번 볼까요? 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뭘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여기가 천국이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러니까 바울은 이 땅에 보이지 않는 것은 한시적인 거다. 그건 물질적인 거다. 이게. 그건 영원한 게 아니라는 거야. 그걸 바울이 확실히 알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걸 좋아하잖아요. 눈에 보이는 아주 아름답게 지어진 전원주택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좋은 차를 좋아하고. 그런데 이런 것들은 원래 있었던 세계가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창조할 때부터 물질 세계가 비로소 생겨진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물질 세계를 창조하기 전에는 우리 눈에 보이는 세계가 있었다 없었다? 그것도 몰라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좋아하는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는 보이지 않는 누가 지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이 아무리 수명이 길어도 이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에 비하면 잠깐이에요, 잠깐. 따라합시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영원하세요. 근데 보이는 것은 분명히 잠깐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여러분이 민크 코트를 사도 10년만 지나면 탈색이 되어버려요. 아무리 좋은 가죽 가방을 사도 생활 기스가 나지요. 시간만 지나면 보이는 것은 다 탈색이 되고 변화가 되고 또 유행이 지나가면은 10년 전에 거는 입으라고 줘도 안 입어. 그러니까 보이는 것은 분명히 잠깐이에요, 잠깐. 보이지 않는 것만 영원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추구하느라고 엄청난 고난을 당했어요. 그것이 17절에 나오는, 따라합시다, 환난에 경한 것. 자, 환난 당하는 것을 바울이 경한 것, 가볍다 그랬어요. 자, 우리는 고난 당하는 것이 무지장하게 힘들잖아요. 자, 고린도후서 1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23절부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영과 강도의 영과 동족의 영과 이방인의 영과 시내의 영과 광야의 영과 바다의 영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자, 이 말씀을 읽어보니까 이 환난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쉬웠을 것 같아요? 가벼웠을 것 같아요, 무거웠을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은 가볍다 그럽니까, 무겁다 그럽니까? 아주 가볍다는 거예요. 자기가 복음을 전하느라고 엄청난 환난을 당하는데 그 고생하는 거, 그 환난 당하는 건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걸 잠깐이라고 해. 보이지 않는 저 영원한 세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누리는 영겁의 세월에 비한다면 분명히 그 환난은 가벼운 것이고 잠깐이다. 오히려 그 환난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게 함이니 그러죠.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가 당하는 그 고난 자기가 알고 느끼잖아요. 매일 고난을 당하니까 굶고 춥고 헐벗고 파도를 만나고 풍랑을 만나고 배가 파손되고 죽으려다 살고 다 눈에 보여지고 자기가 체험하는 세계인데 보이는 것인데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 면류관을 생각하니까 그 보이는 환난이 아무것도 아니라 가볍다는 거예요. 죽는 날까지 그 환난을 당해도 그건 잠깐이라는 거예요. 그 환난이 지금 눈에 안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지만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이다. 그것이 진짜 가치가 있고 무게가 있고 그거보다 더 영광스러운 거 없다. 그거보다 더 큰 게 없다. 그러니까 보이는 세계에서 당하는 그러한 환난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걸 바울이 알아버린 거예요. 그게 바울의 눈에 보여버린 거죠. 보여버린 거. 그러니까 이 4장을 보면은요, 4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만나도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데 사방이 다 적이에요. 응? 사방에서 우겨싸움을 당한다 이 말이야. 그리고 답답한 일을 당한다 이 말입니다.
거꾸로 드립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거 다 당하면서 눈에 보여지니까 자기가 느끼고 알고 체험하고 다 알아요. 근데 그것은 너무나 가볍다. 아멘 안 하시네. 바울에게는 그게 너무 가벼워 보여요. 그 얼마나 힘들겠어요. 바울에게는 그게 잠깐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울이 봐버린 거죠. 봐버린 거. 보이는 세계에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그 사람의 삶을 끌고 가는 동인이 되고 원동력이 되면 그거 다 이겨버리는 거예요. 바울처럼. 우겨싸움을 당해도 절대 쌓이지 않아요. 네. 아무리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고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바울은 망하지 않는다. 망하지 아니하며 낙심하지 아니하며 낙심 안 한다. 왜? 보이는 곳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걸 봐버렸으니까.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것이 보여지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인생이 굉장히 보람이 있고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영광스럽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의의가 있고 하루를 살아도 나는 이 존재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사니까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것만 보잖아. 보이는 것만. 보이지 않는 게 안 보이니까. 보이는 것에 집착해서 살아가는 사람 어떻게 사느냐. 자, 요한일서 2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함께 봅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러니까 보이는 것만 보는 사람은요, 길거리 지나가다가 백화점 앞을 지나가 와, 옷 새로 나왔다. 와, 핸드백 새로 나왔다.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아, 멋있다. 지나가다가 와, 윤설이 아침 잘 지었네. 전부 그런 것만 보는 거지. 그런 거. 보이는 것만 보고 살면 안 돼요. 보이는 것은 지나가는 거예요. 보이는 것은 없어지는 거예요. 보이는 것은 시간만 지나면 변질되는 거예요. 그게 영원한 가치가 아니에요. 바울이 주목한 것을 우리도 주목해야 돼요. 뭘 주목해야 돼요? 보이지 않는 걸 주목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 바울이 알려주는 거, 우리 성도가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 보이지 않는 영원함에 주목을 해야 된다는 거죠. 거기 18절 하반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 그랬습니다. 오늘 사람에게 진정으로 영향력을 끼치는 게 뭐냐?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 자, 우리의 외모는 다 보이잖아요. 무슨 옷을 입었는지, 무슨 넥타이를 맸는지, 얼굴이 잘생겼는지, 못생겼는지. 근데 이것이 사람들을 기분 좋게 하고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진짜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은요, 보이지 않는 그 사람의 사상이에요. 사상은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하고 말을 해보면 그 사람이 하는 일을 보면은 그 사람의 사상을 알 수 있다. 알 수 있죠?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이 진짜로 큰 영향을 미쳐요. 미쳐. 진짜 큰 영향을 미치는 보이지 않는 것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는 보이지 않는 것 이상의 그 무엇이 분명히 있어. 분명히. 안 보이는데 그 사람 속에 감추어져 있는 게 있다니까요. 인간의 이 외부를 통해서
가늠할 수 없는 것이 그 사람 속에 들어있어요. 들어있어. 그것이 그 사람의 실체인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게 진짜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에다가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바울은 이 땅에서 그 보이지 않는 세계를 추구하느라고 너무나 힘들었다니까요. 아까 읽어봤죠? 엄청난 고생을 한 거예요. 그런 고생을 바울이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바울 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 없다? 있지요. 그 바울 안에 천국이 있지요. 그 바울 안에 하나님 나라에 가서 받을 영원한 상급, 면류관 상급이 바울 속에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부활이 바울에게 있는 겁니다. 바울은 이 부활의 영광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보이는 환란에 그 경황한 것을 이겨버린다니까요. 보이는 것보다 중요한 거 보이지 않는 거. 겉에 보이는 것보다 중요한 거 그 사람 속에 있는 거라니까요. 그런 사람은 환란을 당해도 다 이기게 되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2장 11절 보시죠. 히브리서 12장 11절.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의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바울은 그런 끔찍한 고난을 당해도 의와 평강의 열매 맺는다는 사실을 바울이 알아버린 거죠. 여러분, 용광로 속에다가 이러한 광석을 갖다가 집어넣으면은 3천도 4천도 이 불구덩이 속에서 이게 광석이 녹잖아요. 그래가지고 나오는 게 금이 나오잖아요. 요 금 아니니까 가져가지 마세요. 겉에만 녹음이 돼 있는데, 그러니까 그 용광로에서 그 불구덩이에서 이렇게 막 녹여질 때는 너무너무 고통스럽지만 녹여져가지고 이런 금이 나온다는 것을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바울이 그걸 알아버렸다니까. 자기가 당하는 그 환란에 경한 것이 17절이 참 진리 중에 진리인데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게 한다. 보이지 않는 하늘나라의 상급, 천국에 들어간다. 이걸 알아버린 거죠. 이걸 알아버린 거. 이걸 알아버리니까 예수 믿으면서 당하는 그러한 그 고통, 핍박, 환란 그거 다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세상에 보이는 것에서는 지옥이 안 보입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불이 있잖아요. 불. 이 세상의 불은 꺼지는 불이죠. 가스를 딱 켰어요. 요리가 된 다음에 딱 꺼버려. 꺼지는 불이죠. 자, 이 불도 예배가 끝나면 꺼버려요. 꺼지는 불이에요. 그런데 지옥 불은 꺼지지 않는 불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한 세계에 있는 것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자, 이 세상에 벌레가 막 나무를 파먹고 어떤 열매들을 막 갉아먹어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갉아먹는 벌레도 예수님 오실 때는 어떻게 됩니까? 죽어 없어지죠. 불타버리죠. 그런데 저 영원한 세상에 있는 벌레는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자, 성경을 보세요. 마가복음 9장 48절 함께 읽습니다. 거기에서는, 거기 지옥입니다.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이 보이는 세계, 물질 세계에서는 저게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으면, 성경을 안 읽으면, 설교를 안 들으면 저게 깨달아진다, 안 깨달아요? 안 깨달아지지. 보이는 세계만 보는 사람은 절대로 꺼지지 않는 불이나 죽지 않는 그런 구더기를 발견할 수 있냐? 발견할 수 없어요. 오늘 보이지 않는 세계, 영원한 세계를 말하는 교회에 와서 설교 들어야 저거 아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영원한 것을 추구하라고
마태복음 6장 19절에 보면, 자, 마태복음 6장 19절을 보면, 함께 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자,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이 세상 은행만 보입니다. 천국 뱅크, 천국 은행이 있다 그러면 웃기고 있네. 천국 은행이 있어요. 있다니까요. 천국이 안 믿어진 사람 그거 안 보이거든요. 헌금이 뭔지 몰라요. 저는 여러분이 이 보이지 않는 세상 은행을 보면서 천국 은행을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천국이 은행이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저는 지난주에 어떤 분한테 3일 동안 금식하면서 생명 걸고 기도했다는 전화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고질적인 몇 년 동안의 문제가 사흘 만에 해결났다고 전화 왔어요. 저는 그 사실을 보면서 또 천국 은행이 있구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27절에 함께 보면은 한번 받아봅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다 썩을 양식만 위해서 살잖아요. 벌어야 산다, 먹어야 산다.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근데 그 양식을 누가 준다고요? 인자가 줍니다. 인자가 누구예요? 예수님. 그래서 제가 성경 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수십 년을 설교를 하고 사는데 이 말씀을 연구할 때마다 너무 기쁘고 즐거워. 행복해. 행복하다 그러니까 안 믿네. 저는 너무너무 행복해요. 설교 준비하다가 혼자 막 깨춤을 치. 너무 좋아가지고 목사 되길 잘했다. 이 생각을 설교 준비할 때마다 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자기를 생명의 떡이라 그랬어요. 전부 이 세상 떡만 먹으려고 그러더라고요. 아무리 맛있는 걸 먹어도 금방 또 배고파 소화가 돼버리니까. 에? 이 땅에 보이는 것만 보고 살면 항상 목마름이 있어요. 항상 갈증이 있어. 보이는 것만 추구하니까. 보이는 것이 없으면 목마른 거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 7장 37절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님을 마시면 목마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다시 목말랐나요? 목마르지 않았어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을 마셔버리니까 더 이상 갈증이 없어. 이제는 결혼 안 해도 괜찮은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은 6번이나 결혼했잖아요. 근데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예수님을 마셨더니 남편 없어도 살아. 남자들 기분 안 좋아하겠네. 정말 예수님만 영원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이 세상 물건을 쓰는 거, 눈에 보이는 거, 이것도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7장 29절에서 31절을 한번 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려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그랬어요. 눈에 보이는 것은요 다 지나가요. 치약도 화장실에다 쌓아놓지 말고 빨리빨리 갖다 줘버려요. 써봐야 몇 개를 쓰겠어. 비누 하나 가지면 한 달 내내 쓰고도 남는데
많이 남아있으면 빨리빨리 갖다 줘보세요. 우리 성도는 보이지 않는 걸 추구해야 돼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분이세요. 자, 디모데전서 6장 16절을 봅니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하나님 안 보이죠?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이는 세상에 살면서 알아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자, 꽃이 엄청 아름답잖아요. 이렇게 꽂아놓으니까. 날개를 펴고 있잖아요. 저도 어제 이거를 저 뒤에서 보다가 천사로 봤어요. 나는 천사로 보이더라니까 이게. 그렇게 안 보이세요? 이거 보이는 꽃 속에서 보이지 않는 천사를 봐요. 이 형형색색의 이 아름다운 빛깔을 만드신 하나님을 보셔야 된다니까요. 그걸 안 믿는 사람은 안 보잖아요. 그러니까 제비는 이 좋은 꽃을 갖다가 여자한테 줘가지고 꼬드겨버려요. 우리는 이 꽃을 만드신 하나님을 보고 야, 하나님이 위대하시다고. 이 보이는 것에서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죠. 이 표면만 보면 안 돼요. 보이지 않는 그 이면의 세계를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걸 보는 게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이 주보 한 장도 보세요. 앞에가 이렇게 칼라해가지고 자, 이 표지만 이렇게 보잖아요. 이게 중요합니까?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저는 제가 성도라면 저는 싹 찢어가지고 이것만 가져가겠어요. 목양광장하고 설교만. 이게 중요한 거예요. 표면만 보면 안 되고 이면을 봐야 돼요. 근데 예수를 안 믿으면 그게 안 보이지. 영의 눈이 떠지면 보이잖아요. 영원한 시야를 갖게 된다고. 그런데 안 믿는 사람은 보이는 것만 보이잖아요. 저 영원한 시야가 없어요. 이 세상 시야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하계술이 발달하지 못할 때는 배가 이제 바다로 나가잖아요. 그럼 멀리 갈 수 있어요? 멀리 갔다가는 못 돌아올까 봐서 방향을 잡을 수가 없잖아요. 넓은 바다 가버리면 어디가 동쪽이고 어디가 남쪽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항해술이 발달하기 전에는 못 갔어요. 그런데 뭐가 만들어졌어요? 나침판이 만들어졌어요. 나침판이 있으니까 아무리 먼 바다를 나가도 다시 돌아올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방향을 알아야 돼, 방향을. 인생의 나침판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 인생의 나침판이 바로 이 하나님 말씀이죠. 진리지요, 영원한 진리죠. 이 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하나님, 천국, 지옥 다 들어있어요. 다 들어있어요. 근데 이걸 못 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이게 보여요. 드라마 보기 싫어, 이제 성경만 보고 싶어. 근데 왜 아멘을 잘 안 하는 거예요? 다른 책보다 이 책이 너무 좋다는 거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만만한 책이 아니에요. 이 책을 볼 때, 이 말씀을 들을 때 이런 영원한 시야가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단하게 되는 거예요. 바울처럼 고난을 당해도 그런 고난은 너무 가벼운 것이라고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게 변화받은 사람이에요. 인간관계를 잘해가지고 오다를 따고 장사를 잘하고 사업을 많이 크게 벌리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과의 관계.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으면 여러분이 그렇게 가지고 싶은 그 보이는 것들을 하나님이 다 허락해버려요. 허락해버려요. 그 보이는 여러분이 그렇게 갈망하고 추구하는 그걸 줘도 그게 보인 사람, 영원한 시야를 가진 사람은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써요. 바울같이 환난을 당해도
너무나 가볍게 생각하고 기쁘고 즐겁게 행복하게 살면서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돼버려요. 그렇게 바뀌어버려요. 이 말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제 친구 목사님 한 분이 어떻게 잘못돼가지고 필리핀을 왔다 갔다 하다가 꼬드김을 받아가지고 넘어가가지고 바람이 나버렸네. 참 그런 일도 있어요. 10년을 이 목사님이 혼자 살다가 작년에 돈 많은 여자 목사님, 젊은 여자 목사님하고 결혼을 했어. 그래가지고 이태리도 가고 영국도 가고 프랑스도 가고 그래가지고 그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렇게 올려놨어. 그랬더니요, 아, 동기 목사님들이 부러워 죽겠디야. 이제 뭐 농담이긴 하지만 부럽다고 그런 복을 아무나 받냐고. 그러니까 목회를 해도 자꾸 눈에 보이는 것에 관심을 두면은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농담이라도 그렇게 말하면 안 되겠죠? 아니잖아요. 아닌 건 아닌 거지. 그걸 부러워하면 되겠어? 에? 아니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전부 의식주 문제에 관심이 많잖아요. 자,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6장 31절을 보겠습니다. 31절. 마태복음 6장 31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어요. 의식주의에 목숨 걸지 말고 사도 바울처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이는 세계도 준다니까요. 보이는 세계를 줘도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데 사용하니까 주는 거예요. 근데 보이지 않는 세계가 안 보이면서 자꾸 보이는 거 주세요 주세요 막 달라 말이야 막 달라 말이야. 그래도 하나님은 안 줘요. 안 준다 그러니까 아멘도 안 해요. 오늘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예수님 바라봐야 됩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2절 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 한번 받아봅시다. 예수를 바라보자. 바울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냐? 갈라디아 2장 20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바울처럼 이렇게 살아야 돼요. 이제 보이는 세계를 보고 사는 것은 육체 가운데 사는 겁니다. 근데 분명히 육체 가운데 우리가 사는데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바울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소망, 천국 소망을 보고 살아야 돼요. 자, 로마서 8장 24절에서 25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4절.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보이는 소망이 아니라 그랬지요.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보이는 것은 참된 소망이 될 수 없어요. 언제 없어질지 몰라요. 시간만 가면은 보이는 것은 다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 이걸 알기 때문에 모세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기를 즐거워하고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고 살았던 거예요. 자, 히브리서 11장 25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5절. 오늘 선구 마지막이에요. 자,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이 세상에서 보이는 세계를 누리는 것은 잠시 잠깐이에요. 죄 지으면 죄 지을 때만 즐거워요. 그 잠깐이에요, 잠깐. 그런데 모세가 뭘 깨달았느냐?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수모, 이것이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이다. 한번 따라 합시다. 더 좋아하고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히브리서는요, 전부 다 더 좋은 걸 얘기합니다. 더 나은 제사, 더 크고 온전한 장막, 더 큰 재물, 더 낫고 연구한 산업, 천국. 전부 다 더 좋은 거. 아멘? 그 보이지 않는 게 진짜 좋은 거예요. 좋은 거라니까. 아니, 한 여자하고 인생을 마친 게 즐겁고 행복하지. 아니, 남자 집사님 한 명도 하면 안 하네, 세상에. 장가 가고 싶은가. 이 나이에 새 여자를 만들어갖고 맞추려면 어떻게, 아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걸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를 추구하면 하나님이 진짜 더 좋은 걸 이 땅에서도 주고 천국에 가서도 상급이 보장되어 있어요. 면류관이 보장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돼요? 정말 보이지 않는 걸 추구하고 살아야 돼요. 그게 진짜로 더 크고 지극히 크고 영광스러운 거란 말이에요. 그게 진짜 백인 거예요. 근데 이 진짜를 모르고 가짜를 그냥 그걸 자꾸 붙드는 거야. 저는 오늘 이후로 여러분들이 진짜를 붙들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영문학 교수였던 이 C.S. 루이스, 이분이 아주 중요한 말을 했는데, 여러분 화면을 한번 보세요. 같이 봅니다. 역사를 더듬어 볼 때 이 세상을 위해 가장 많이 일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질문한 거죠. 천국을 가장 많이 생각했던 크리스찬들이었다. 그러나 교회가 타락하여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천국을 더 이상 생각하지 않게 되었을 때 기독교는 세상에서 그 힘을 잃고 말았다. 지금 우리나라가 이런 거예요. 지금 교회가 천국을 향하면, 크리스찬들이 천국을 사모하면 세상을 도움으로 얻게 될 것이다. 그러나 교회가 세상으로 향하면 천국도 잃게 되고 세상도 잃게 될 것이다. 교회가 배가 불러서 천국을 더 이상 생각하지 않게 되었을 때 교회는 세상에서 힘을 잃어버렸다. 참 중요한 얘기예요. 중요한 얘기. 그러나 깨어있는 신앙으로 천국을 사모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세요. 천국뿐만 아니라 세상도 얻게 돼. 이 세상 사람도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이는 거 붙들면 됩니까? 보이지 않는 걸 붙들어요. 그 보이지 않는 걸 붙들면요, 존재 사명을 느껴요. 존재 이유를 발견합니다, 여러분. 그 존재 사명, 존재 이유, 존재 의의를 발견하고 그렇게 살면 보람이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운 거예요. 감사가 터져 행복해요. 정말 여러분 인생을 이 가을에 보이는 것만 추구하지 말고 사도 바울처럼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는 그런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받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추구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